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7월달이 지나가고요. 8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이 눈앞에 있고요. 또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나고 또 지나쳐가고 보내는 그런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일만 만나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만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좋은 일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길, 또 인생의 방향, 목적지에 초점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방향만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중심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8월 달도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은혜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모습은요,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에요,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사는 그 증거는 우리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괴롭게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대로 산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산다, 이런 이 말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려운 것을 시키시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벅차다 싶으시면 그것을 피할 길에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살아낸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저버린 사건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인간의 인생이 고통으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 본문 말씀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그 모든 세상의 규칙과 질서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주셔서 관리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그 열매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열매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그 세상에 그 평안이 창세기 3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멘. 뱀이라는 존재가 여자에게, 하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원어를 통해서만 보려고 합니다. 뱀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쉿쉿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리하고 또 신중한 짐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이 뱀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가장 영리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 뱀이 그냥 마귀 아니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뱀도 왠지 재수가 없고 느낌이 안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때에 이 악한 영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와 아담을 흔들리게 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위해 어떠한 공격을 했을까요? 협박을 했을까요? 위협을 했을까요?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고 순진하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도요, 아주 악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떻습니까? 순진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앞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아멘. 여자는 이 사단이 뱀을 통해 물어보는 이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교정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답도 틀렸다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자, 개역개정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요, 여자가 옳은 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근데 여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죽을 수도 있대.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와는 또 아담은 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뭐 어떠한 조직에서 이제 중심적인 업무를 보실 때에 모든 회원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남기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나 아니면 교회 행사에 관한 그런 문자 메시지, 단체 문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연락을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그 문자를 보고 잘 준비해서 그 문자에 맞춰서 장소, 일시, 준비물 잘 맞춰서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문자 받은 적이 없대요. 왜 나한테 연락 안 줬냐고 막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은요, 그 문자 내용을 잘못 이해하세요. 그래서 엉뚱한 날에, 엉뚱한 시간에 또 준비물을 안 가져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것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요, 또 어떤 중요한 것을요, 잘 못 알아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좁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나 이거 알아. 아유, 이거 또 보냈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수긍할 수 없을 때 그것에 집중해서 보지 않게 됩니다. 왜 이걸 이때 해? 왜 이걸 이렇게 해? 네. 다시 말해서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그것이 맞다, 중요하다, 옳다, 인정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 마음간에 새길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돌아보지 않아요. 신중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착각해요. 그러한 착각, 그러한 신중하게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자는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깊이 새기지 않았을 때 사단의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평안과 복을 주시는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 아주 간교한 거짓 속임수의 사단의 말은 아담과 하와가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말을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죽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신 그 열매조차도 어떻게 보입니까?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진짜 믿고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느냐,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아담과 하와,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죄가, 죽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왜 거기 마귀가 들어오게 해갖고 사람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것을 믿어버렸을 때,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영은 죽게 되고 그들의 삶에 죽음이 들어오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탐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매 순간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간교한 속임수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의 말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렵던 어렵지 않던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에 대해서 아주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고 안 하나요? 아니요. 어려워도 해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수능을 위해서 막 대비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수능을 잘 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잘 될 수 있어.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잠도 줄여가면서 놀지도 않으면서 게임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주식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장 시간 동안에 9시부터 3시까지는 약속도 안 잡으신대요. 그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파셔야 되니까, 사셔야 되니까. 또 어떤 종목이 이제 오를 건지 공부하셔야 돼요.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안 하시나요? 그래도 해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많은 수익을 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적금 붓는 것보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진리의 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요. 바빠서 못한다 핑계댈 수 있는 것이죠. 피곤해서 못한다 핑계댈 수 있는 것이죠. 아유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핑계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믿는다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깊게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실 거예요. 주식하는 그 열심만큼,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그 이상 우리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거니까 더 열심히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알고 있고 나는 말씀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말씀이 중심이 아니어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설픈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며 양식이 되며 행복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믿는 자만이 말씀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자는 어떤 유혹과 핍박 중에서도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가장 열심을 내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이 가장 신뢰해서 잠을 자지 않고도 먹지도 않고도 돈이 없어도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노력하십시오. 더 깨닫기를 간구하십시오. 모르고 어려우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산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능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살게 도우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묘하게 또 악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시며 말씀을 살아내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